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사사기 1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코로나 이 시대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뭘까? 사사기에 있는 그 시대와 오늘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6번째 걸쳐서 또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입다입니다. 8번째 사사죠. 다섯 번째 사사 이제 기드온이 기도를 통해서 40년 태평을 누렸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이 또 반란을 해서 한 3년 세월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사가 돌라라는 사사인데 한 23년 사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야알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또 22년을 사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암몬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해요. 그 횟수가 20년에 가까운 18년 동안 그렇게 이제 당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역시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잘못이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했겠죠. 사사기 패턴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사가 8번째 입다입니다. 오늘 주인공 입다. 사사로 이제 6년을 지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입다 많이 아시죠? 오늘 좀 입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입다가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입다의 출생이 창녀의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기생의 아들 그랬는데 그게 그거죠. 첩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입다란 사람은 누구의 첩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창녀 아들이에요. 성장하면서 집에서 다른 형제, 본가 형들 있겠죠. 그 형들한테 쫓겨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쫓아냈어요.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기와 같은 사람하고 뭉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잡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잡류. 좋게 말해서 잡류인데 그냥 말하면 잡것들 그런 얘기예요. 불황자들, 떼거지들. 그 속에서 입다가 이제 살게 됩니다. 뭐겠어요? 광야에 산적대죠. 도둑대예요. 무법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입다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입다를 쭉 읽어보면요, 입다가 그럴 만도 해요. 분노를 못 참아요. 누가 말하면요, 그냥 저질러요. 그냥 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아주 다혈질주의가 굉장히 거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친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산 거예요. 딱 하나요. 싸움꾼이에요. 이름난 싸움꾼, 전사예요. 이런 게 이제 입다의 이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입다가 결국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다의 배경을 보면 입다는 세련된 어떤 지도자 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건 거친 남자예요. 여하튼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돼요. 암몬과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길앗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어디 싸움꾼 있다,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소문 듣고 영입하러 가는 겁니다. 길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앗은 누구겠어요? 입다한테 왼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쫓아낸 집안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이제 용병으로 영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장로들과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면담하는데 입다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암몬과 싸울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암몬과 전쟁하게 될 텐데 그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래서 이기면 내가 당신들 머리가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뜬금없어요. 갑자기 처음 면담하는데 여호와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거친 광야의 이 싸움꾼한테 어떻게 이런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 왜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이후에 돌라 야일을 거쳐서 암몬의 압제까지 이제 18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거의 70여 년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신앙이란 흔적이 적어도 성경 기록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7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이 거친 남자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거친 광야의 전사의 입에서 이런 거룩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 떠돌이의 여호와 신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 제목 1번이 떠돌이의 여호와 신앙. 이 떠돌이에게 어떻게 이런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 제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제 장로들이 입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그러겠다라고 이제 서로 약조를 하고 자기네 군대 장관으로 모셔옵니다. 왔어요. 길라스에 왔어요. 거기 와서 입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면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길라스에 이제 갔다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다 고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일단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기 처지를 여호와께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장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입다가 정말 무슨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어떤 사람인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입다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하심을 구하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헤브라이즘의 여호와 신앙 그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의아스러운 것은 이게 어떻게 이 거친 광야의 보스 두목이에요. 이 두목의 입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런 헤브라이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형제들에게 넌 창녀 아들이야 라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히 꼈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분한 그 광야의 폭풍 모래바람 속에서 도대체 입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입다에게서 이런 여호와 신앙이 나왔을까? 도대체 입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인가? 여러분 거친 광야에 입다하고 거룩한 여호와 신앙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어울립니까? 이 그림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쪽은 거친 남자예요. 한쪽은 거룩한 여호와예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 입다에게 여호와신을 입히시죠. 그리고 사사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이 떠돌이 두목 입다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이건 정말 뜻밖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의 사람들조차 이제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하나님을 밀어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때로는 약탈자로 살았고 때로는 무법자로 거친 전사를 닥치는 대로 살았을 이 광야 전투의 사나이에게 어떻게 이 거룩한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그 험한 거친 환경에서 이런 여호와 신앙을 입다가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오늘 11장을 보면요, 12절부터 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몬과 전투하기 전에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암몬 왕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전령을 하나 보냅니다. 당신들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고 왜 그러느냐? 그런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요.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땅은, 당신들이 찾아가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당신들이 차지한 거야. 그냥 뺏은 거야, 우리한테서. 그거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남의 땅 찾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 당신들이 차지했으니까 그거 이제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하겠다. 그 얘기다. 그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서 입다가요,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얻은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뺏은 거다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당신의 땅 무력을 뺏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은 겁니다. 23절.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분은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셨다. 24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점령하고 정착했던 그 스토리를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구구절절 입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일과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떠돌이 입다 입에서 나온 그 오랜 거친 환경 속에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의 내용이에요. 문제는 도대체 이러한 신앙을 입다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일단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어떻게. 자기네 역사의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입다는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 안에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살던 이 거친 이 사람이 무슨 교양 있게 무슨 양피지나 파피루스 책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거 펼쳐보고 무슨 여호와를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입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무슨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선지 생도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잡류들, 그냥 불황자들 속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다만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을 그 틈에서 듣고 자라면서,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여호와 신앙이 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 거친 남자가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입 안으로, 입 속으로 아멘, 아멘. 그랬을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고 그려보면요, 나중에 나올 히브리서 11장 32절의 그 결말이 어슴푸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입다의 결말이 히브리서에 있는가, 그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그림자처럼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입다는 이 여호와 신앙을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기네 조상들 도왔던 그 여호와 들었어요. 알았어요. 나도 의지해야지.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랬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어느 날 여호와 신을 입혀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로 세우신 거죠. 드디어 이 지점이 이제 입다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런 날,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에게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그런 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떠돌이 싸움꾼들 속에서 이 여호와 신앙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목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시작도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남자들, 그 거친 불황자들 속에서 자기 속에 이 신앙 가지고 있었던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영을 입히시고 사사로 세우셨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서원 하나, 그게 문제예요. 입다 일생에는 이게 문제였어요. 자, 전장에서 이제 이겨서 돌아오는 날 어떤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영접한 사람 나면 그 영접과 그 환영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하면서 엄청난 소원을 입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 외동딸, 자기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자기 딸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 고정관념 안에 서원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러 가지 헌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도 헌신하고 저렇게도 헌신하고 뭐 감사하고 뭐 하는데 그런 가운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은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 아니라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서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다라는 그럴듯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왜 서원을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럴듯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원이 그렇게 보여요.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수준의
신앙은 아니에요. 높은 헌신같이 보이는데 깊은 수준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경에도 서원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하고 싶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한테 죄다 그거. 그런데 네가 만약에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다. 그런데 서원했으면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그런데 주의해야 한다. 단도리를 한번 해요. 그러다가 전도서 5장 5절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원하는 것과 서원하지 않는 것. 예, 성경의 강조점은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은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주의해야 한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냥 마음이 내킨다고,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 봐도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서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서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서원을 하지 않아요. 서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단서로 걸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뭔가를요, 단서로 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원을 해요. 이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예요. 둘 중에 하나를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네? 이 일을 이뤄내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걸어요. 아니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 3,000평 내놓겠습니다. 내가 물질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뭘 드리겠다. 입단은 두 번째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 입단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단서를 거는 거예요. 뭔가를 걸고 해요. 이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면 꼼짝 못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은 뭘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뭘 갚으셔야 되는 분. 이런 경박한 생각이 사람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반응을 좋아하세요. 반면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다 당신 거예요. 다 당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엄청난 걸 드렸다 하면 우리는 엄청난 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이건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그것을 하나님 즐겨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한 이런 서원은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으셔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 까닭이 뭐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전쟁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투는 이미 이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 나갈 텐데 이기게 하시면 내 손에 붙이시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거다 라고 믿는 것과 이기게 하시면 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래요. 자, 이건 그냥 이긴 전투인데 뭐가 이기면 뭐가 붙이시면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 마치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처럼 보이는 고정관념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요, 백불을 양보해서 독학으로 이 사람 여호와 신앙 배운 거잖아요. 독학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런 독학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을 이 입닥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요. 너무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입다에게 뭐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입다 너 왜 그랬어? 당연히 이기는 것인데 뭐 거기다가 붙이시면 이게 뭐야? 성경이 지금 입다에게 뭐라고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원과 똑같은 그 케이스예요. 성경이요 지금 사사기는 기도원이나 입다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금의 붓을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서운했어? 라고 기도원이나 입다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이나 입다는 그 다음 세대들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너희들 오늘 독자들 잘 봐라. 그거예요. 지금 결단코 입다에게 꾸중하고 너 왜 그래? 너 믿음이 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지난주 기도원의 문제점은 익숙함이라 그랬죠. 익숙함의 문제로 올무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요, 정확성, 정확하지 않은 것이 올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에 정확성의 문제다. 기도원은 익숙함의 문제였는데요. 입다는 정확성, 정확했다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에 살아온 지금까지 환경을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 이만큼 한 것도 그러죠. 그런 입다, 그런 보스, 그런 거친 남자가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럼요. 개인적인 선생이 있었습니까?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무슨 좋은 학습 환경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학원이 있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까? 무슨 요즘같이 이런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줄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그런 선생도 없었고요. 그래서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앙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100%를 양보를 해도 이게 결국에는 자기의 발목을
잡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동딸, 우남 동료 외동딸을 그렇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단 그 딸을 가슴에 묻고, 부모는 자식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고 그 6년을 살았어요. 비운의 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의 그 쓰라림이 딱 한 가지,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입다가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럼 광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입다로서는. 단지 그는 여호와 신앙 그거 달랑 그거 하나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입니까?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이 여호와 신앙 안에 신앙의 정교함, 성경에 대한 정확성,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확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입다로서는 그 결말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딸을,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을이에요. 그렇죠? 지난 코로나 시작할 때 신천지가 이제 타켓이 돼서 막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막 신천지 욕하고,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손댈 수 없는 신천지를 코로나가 다 뒤집어 놔서 다 까발리는구나. 우리가 지난 겨울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타켓이 우리 개신교 교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통계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 별로 썩 유쾌하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미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개신교 신자 이미지다.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측에서, 개신교 측에서 조사한 그런 통계 결과물이에요. 거기 보니까 일반인들이 뭐 우리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뭐라고 했죠? 무죄한인가요? 부패한, 배타적인,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 됐다는 통계 결과예요.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 결과입니다. 참 부끄럽고 마음 아프고 참 할 말이 없게 하는 그런 통계예요. 네, 여러분 그냥 뭉개지는 맙시다. 우리가 뭉갤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보였을까? 왜 이런 이미지를 줬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를 가지고 배우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배우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과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 결국 이렇게 말해요. 아, 성경 틀렸어. 그렇게 말해버려요. 아, 이런 거 보니까, 아, 성경 저거 틀렸어. 그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틀렸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앙의 정확성의 문제예요. 성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는지, 아니면 우리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이거 코로나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면 이거 따져볼 겨를도 없어요. 근데 이거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이거 한번 너희들 따져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로 실제로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대적이 돼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고 도대체 이제부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틀린 만큼을, 우리가 틀렸잖아요. 교회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그런 만큼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성경을 교회로 가져오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 그만큼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 이렇게 틀렸다라고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로 말하자면 30% 성경으로부터 틀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30%가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입다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머지 70%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이 70%를 보고 기독교를 평가하고 기독교를 말해보고 교회는 이거야, 성경 이거야 라고 결론 내버려요. 여러분 입다를 오늘 코로나 시대에 다시 만나게 된 의미가 참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본가 형제들에게 넌 소출이야. 쫓겨났어요, 광야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일을 막 갈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만난 사람마다 싸웠나 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이제 전사가 된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사로 세우셨어요.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번듯하게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 하나 품에 안았습니다. 그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입다가 퇴근하면 집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딱 딸 바보 아빠였을 거예요, 입다는. 왜? 나한테 가족이 생기고, 나한테 아내가 생기고, 나한테 딸이 생기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딸이 있어. 아마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입다는 그냥 딸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때 완전 딸 바보 아빠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장터 나와서 전리품 가져왔을 때에 보니까 예쁜 목각 인형 하나 봤어. 이건 내 딸 줘야지. 아마 그 손에 목각 인형 딸한테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이 목각 인형 줄 거야 라고 아마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여요, 사람이. 딸이에요. 아마 그 목각 인형 손에서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험악하고 억울했던 광야의 세월을 살았던 그 입다에게 그 딸은 어떤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딸을 자기 가슴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입다에 남은 그 6년이 어떤 6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6년을 그렇게 결정지었던 것이 딱 하나예요. 서원. 서원 하나. 정확하지 않았던 자기 신앙이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아마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뭐 대충 믿어도 상관없어.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입다를 보면서도 뭐 정확성이요? 아유, 뭐 그렇게 따져요. 그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성경 인물 이야기지, 뭘 그걸 뭐 그렇게 뭐 따지고 짜시고 그럽니까? 그런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오늘 사사기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서 전해야 될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까탈스러운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그런데 제가 이 순서, 성경에 기록된 4명 사사들의 순서를 보면 정말 아찔한 그런 느낌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제대로 했다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이렇게 돼야 되죠. 제대로 했다면, 순서대로 했다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물론 성경에 뭐 사사 12명 이름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다가 특별히 생각나는 이름 3사람, 뭐 기드온, 바락, 삼손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사무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 입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의 그 마지막 6년을 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그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자, 당시에 그 성경은요, 율법은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제 먹을 갈아서 펜으로, 대나무 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뭐 지우거나 덮어쓰기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들은 신중에 신용을 기해서 한자 한자 틀림없이 쓰려고요.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써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야훼, 여호와 이름 나오면 깜짝 놀라서 다시 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쓸 정도로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손까지를 썼어요. 기드온, 입다, 삼손 썼는데 이제 다윗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입다를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입다의 그 처량하고 그 쓸쓸했을 그 사사 6년의 세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 봅니다. 다른 사사들 많았죠. 나중에 명예도 얻어요. 또 자식들 잘 된 것도 보고요. 40년, 80년 태평을도 누리고요. 어떤 사사는 막 딸, 아들 막 결혼만 시키고도 엄청 막 잘 살고요. 나귀 타고 놀기도 하고요. 막 별짓들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입다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6년을 그냥 가슴 치고 산 거예요. 가슴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입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짓 이겨져서 뭉그러진 가슴의 통곡뿐이었어요. 그 입다. 자기 실수 때문에 딸 자식 가슴에 붙은 당신의 종 입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그 슬픔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서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입다는 6년을 가슴을 치고 그러고 끝났을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 에봇 때문에 에봇을 만들지 않고 금 에봇 만들어 망했다. 아니, 익숙함 때문에 참. 익숙함 때문에 에봇을 만들지 않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망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서운해서 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슬픈 세월 보냈다. 그게 문제였다. 성경이 오늘 기도원을 가지고 입다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라고, 정확하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타까워하신다고 끊임없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신앙을 말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서 배우죠 그래요. 그런데 왜 30%의 그런 통계가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데 왜 그런 통계가 나오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적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성경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을 배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신앙을 말해버리는 사람인가? 기도원과 입다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게리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입다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입다는 고난의 인생 학교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입다라는 인물은 고난의 인생 학교, 거기서 그 고난의 인생 학교를 거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참 와닿아요. 입다는 거부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거부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고통을 부전공했으며 폭력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리더십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 너무 멋진 설명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 입다라는 사람은 거부라고 하는 것을 거부됨을 전공해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부전공을 했고, 폭력과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런데 리더십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다. 이 사람 입다죠. 떠돌이 밑바닥 인생에서 한 지파의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가슴 저리는 그 아픔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했던 정말 비운의 아버지 입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 사람 입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하시지 않고 당신의 기억 속에 그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 광야의 그 입다를.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기억을 신약 믿음장에 다시 살려내셔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 입다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도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더 초라해지고 더 왜소하게 만들고 이런 내가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세월을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설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일 아침에 비록 교회까지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런 가정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레면서 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혹시 기도원 같은 익숙함의 문제 때문에, 혹시 오늘 이따와 같은 정확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스톱시켰지 않습니까? 멈춤의 시대에 지금 스톱해 있어요.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춰서 이 기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입다를 다시 떠올리면서 나에게 혹시 이런 면은 없는지 만약 돌아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인가요?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지친 시간들, 여러분 좋은 연휴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잠깐 좀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면서 가을에 이런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그 기도원 또 오늘의 이 입다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이 가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계절, 은혜의 계절, 그리고 말씀 묵상의 계절, 그런 계절이 된다면 비록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가을, 또 좋은 연휴,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